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나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세상 신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곁에 계시는 분, 우리 옆에서,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위양에 왔으니까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앞자리에 앉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찬양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경제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혜를 잘 받다가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뭐랑 같냐면 끈 떨어진 연이랑 똑같아요. 우리 연 알죠? 연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끈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연에 맺어진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연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새은혜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냐면 율법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해요. 과거에. 그러니까 율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지 네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도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났는데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또 과거의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또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다 율법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거다.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사탄은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네가 뻔뻔하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하면서 사단이 과거의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도둑질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짓밟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우리는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에서. 근데 다윗은요 죽이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속이지 않아도 돼요. 나쁜 짓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지 말래요. 운명과 사주팔자, 힘들 때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조상님께 막 도와달라고 제사 드리지 마세요.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종, 육신의 종, 뭐 돈을 따라가거나 세상 성공을 따라가거나 일을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세상 성공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세상 쾌락도 있어요. 술, 도박, 마약, 게임 중독. 내가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전도하지 못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쾌락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렘넌트,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막 얘기했죠. 왜 개를 키우냐, 왜 고양이를 키우냐, 그게 주는 나름대로의 위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개는 풀어줘서 키워야 된다. 왜 아파트 같은데 좁은 데 가둬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너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왜 개를 힘들게 하냐,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개가 싫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진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의 직분이라는 또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대요. 가정에서는 아빠라는 직분, 엄마라는 직분, 자식이라는 직분을 줬고, 사회에서는 사장, 부장, 과장, 사원 이런 직분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찬양사역자, 교사, 전도자 등의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 거룩한 직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직이라고 예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선한 계획이 있어서 주신 은혜의 직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는 이제 사도란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사도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최선을 다하게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이신 은혜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래요. 똑같겠죠? 복음 가진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제 현장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답답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기다려줬대요. 우리도 진짜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인가 친척이라든가 지인이 있다면 참아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사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거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고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의 직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직분이 좀 없거나 작을 때 기죽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직도 주셨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본인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적과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평상시 하나님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신 은혜를 얻고자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우리라고 기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영적인 힘,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경제력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거기서 주는 응답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사역을 성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래요. 다윗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이었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뭐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사위로 삼았지만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은 블레셋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좀 또 살만하니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도망갔죠. 예, 도망다니면서 이래저래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연약합니다. 감기도 막을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눈, 코, 입이 다 아프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건강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주신 이 사역과 이 직분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제 막둥이도 이제 내가 말하면 안 들어요. 진짜 기도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 강선회 봄노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노회가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사고 없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